예,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 중에 제일 길어요. 근데 왜 제일 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상 때부터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신학의 중심은, 자, 보세요. 7장 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7장 2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밑줄 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신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핵심과 동일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왜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직업이 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파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다.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 신학의 중심이 되는 신학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의 맥락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는 또 구속사적 관점을 가진 설교입니다. 구속사의 모든 역사들을 오늘 나열해 가면서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솔로몬까지 갑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약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족보를 통하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찬양하는 너희들의 조상의 그 씨앗으로부터 나온 분이 바로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서부터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아브라함에서의 또 주제가 있고, 또 이삭과 야곱에서의 주제가 있고, 요셉에서도 또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일관된 스토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은 그 주권과 은혜 가운데 여전히 그 역사를 일구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구속사적 스토리의 일관된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대적. 그러나 게임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대적, 그 악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일구어 나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족보를 써내려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는요 10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10명. 그 중에 2명은 스쳐 지나가는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이고 8명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읽었죠?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해서 8절 계속해서 8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오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지나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요, 자신들의 뿌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늘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8절, 9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또 비중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고, 이런 사건들이 오늘 스데반이 일일이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의 사실들을 언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역사의 언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사적 은혜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잘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등장하면서 함께 등장할 수밖에 없는 왕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로 왕이죠. 요셉 이후에 또 누가 등장하냐 하면 보니까 20절부터 보니까 또 그 유명한 입지전적인 인물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벙어리가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인물.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서나 이거는 게임 끝. 모세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송아지가 등장을 해요. 송아지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같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오늘은 여기까지는 못 볼 것 같지만 모세 다음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 보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지만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너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파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사를 이어가시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도 유대인들이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왕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렇게 10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 스데반은 설교를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0명의 인물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끝에 가서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는 바로 의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은요, 베드로의 설교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직접적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단지 간접적으로 한 의인이 있으니, 그 의인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씨로부터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부터 오늘 스데반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한 의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오늘 아브라함서부터 그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영광스럽게도, 인간적으로는 슬프게도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치고 누구를 봅니까? 하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요. 본인이 설교하는 이 긴 내용의 설교의 한 분의 주제이신 바로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야기한 오늘 5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5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4절부터 보니까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그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56절에 보니까 보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노라. 그리고 나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역사 속에서 물론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이제 성경 본문적으로 보면은 설교 한 편 남기고 갔어요. 참. 설교가 굉장히 길지만 이 설교 한 편을 남기고 바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설교 한 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데반의 설교의 전반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이 설교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모호하고 부적당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막 대화를 해야지 그 적당한 대화인 것 같은데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부적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지금까지 전수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메시아, 그리고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약속받았던 그 씨앗, 그 모든 내용들의 한 분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정통이 바로 나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권력자들은 스데반을 어떤 중상모략으로 해서 코너로 몰고 있냐면 바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이 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새로 쓴대. 야, 저 나쁜 놈이네.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전을 예수가 헐고 새로 짓는데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제의, 그러니까 제사의 의식들이죠. 제의를 새로 쓴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스데반을 지금 중상모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두 글자로 오늘 본문에 보면 뭘로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와 성전, 모세와 하나님을 모략했다. 그러니까 6장의 11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중상모략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그리고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너희가 그토록 중시 여기고 있는 성전, 제사 의식들,
그런 것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니?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도 제일 처음에 뭐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예정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다 좋아요. 그러나 예정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권력자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로에 의해서만 집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하죠. 성찬 예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이 진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본질의 내용이 있죠. 그것을 전수받지 못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이 예식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오늘 이 권력자들처럼 제사 의식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도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모형으로 생긴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의식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의식도 결국 그 제사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내용이 모형으로 생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왜? 제사가 생기기도 전에, 성전이 생기기도 전에,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냐?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냐? 양자 삼아 주시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모형이 아니라 그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체가 오늘 본문에서 설교에서의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누구시다? 한 의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제의도 율법도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 왜 그거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가리키고 있는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그 자체로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설교도 허투루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계속 엉뚱한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도 작정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부터 출발해야 소명도 나오는 것이고 중생도 나오는 것이고 회심도 나오는 것이고 칭의도 나오는 것이고 양자도 나오는 것이고 성화도 나오는 것이고 영화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모든 외부적 의례는, 외부적 제사는, 외적인 것은 다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전체 설교의 주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삭과 야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 주제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구속사적 관점의 이 귀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감격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혹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세요? 5절에도 그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냐 하면 바로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세요.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 저도 실소가 나오네요. 갑자기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피식 웃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나 노쇠한 나이였죠. 그리고 사라는 어땠습니까? 태의 문이 닫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태의 문이 닫혔고 아브라함은 노쇠한 할아버지인데 그 자식이 없는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의 자식과 너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5절 끝에 보니까 약속하셨죠. 이건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너의 자손과 너의 자식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오늘 5절에 보세요. 발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땅을 너의 자식과 그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과 후손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할까요?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땅의 개념이 참 중요한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땅이 곧 기업이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그리고 땅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서 있는 우리의 이 민족의 땅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약속되었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땅이 우리에게 소유로 약속되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출발하여서 그 땅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가 이삭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삭이 오늘 언급되고 있을까?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언급된 이 족보는요, 어떤 족보?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 그냥 육신의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 그래서 오늘
이 계보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보세요.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낳으리라라고 하는데 자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오늘 낳으리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출생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육적인 부모에서 나오는 출생이 있어요. 누구나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출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출생이죠. 생명의 갱신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부르죠. 주님 안에서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위대한 족보의 개념은 바로 영적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나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언급되면서 오늘 보세요.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잘 믿으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는 거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자녀들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확증거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러한 약속들을 이룰 거야. 못 믿어? 너 이거 보면서 맨날 기억해 라고 하면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예식, 그죠? 할례. 그 할례의 언약을 따라서 이삭을 낳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셨구나. 그 확실한 증거의 표를 가지고서 너 기억해.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아,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가라고 늘 시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7장 초반부에 나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주지를 옮겼던 사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거주지를 옮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사를 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는 그 땅을 떠나라. 근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아니에요. 뭔가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그 아비를 떠나 결국에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우신 섭리의 인도하심 가운데 땅을 떠나라고 한 것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곳을 버려두고 이사 가라 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삶입니다.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소멸돼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훌륭한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예비를 해주셔요. 경제적인 풍성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사업의 성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풍성한 자손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나 그 어떤 것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금방 소멸되는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요구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시기를 받았습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어디에 팔려갔죠?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보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에 의해서 보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필두로 하여 그 백성을 왕성케 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왕성케 하시기 위하여. 그 땅에 있었으면 왕성하게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세요, 번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되지 않는,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결국에는 70명, 여기서 본문에서는 75명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70명이라고 하죠. 70명, 70여 명 되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셨는데 그 땅에선 그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귀하고 복된 작전은 바로 요셉을 이집트 땅에 먼저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땅은 기근이 들게 되었죠. 그리고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와서 굽신거릴 때에 결국 이 왕이, 총리가 우리의 형제임을 알게 되고 요셉도 이들이 나의 형제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성하게 자손 번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팔려간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요셉을 팔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로 다 와서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애굽에서.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 때 이곳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에서 번성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들을 다시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많아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올랐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게 되면서 19절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어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손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막 노예로 부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노예로 부렸는데, 노예로 부르니까 그 육신이 더 건강해져 가지고 자손을 더 잘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이 인원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우리 민족이 위험해지겠다 해가지고 그 자손을 끊기 위하여 사내 자식들이 나오면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발족이 되죠. 그것은 바로 20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자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다 죽여라 라고 할 때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왕이 좀 지나가고 나서 잠잠해지면 모세가 나와야지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오늘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모세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모세가 원래는 죽어야죠. 모든 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리더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육신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졌습니다. 석 달 동안 길러보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 주한이처럼 더 이상 이제 목소리가 막 새어 나오는 것이죠.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려진 후에. 지난주 오후에도 제가 이제 그런 찬양을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모세의 어미가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서 보내야만 되는 거죠. 그 심정이 참 대단해요. 보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왕이죠.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요.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궁궐에서 기르게 됩니다. 궁궐에서 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과도 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대 중세 교회사 다 배웠지만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문화, 지식, 역사, 통치 이런 것들은 정말 광대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가 하는 말과 일이 다 능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죽을 뻔했는데, 요셉도 죽을 뻔했는데 건짐을 당했고, 모세도 죽을 뻔했는데 건짐을 당했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비의 자식이었는데 거기서부터 건짐을 당했어요. 오늘 이제 모세는 그 왕궁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었다. 오늘 모세의 본문을 보면요, 모세의 120년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스데반이 처음 40년은 어디서 자라났죠? 왕궁에서 자라나는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훈련받는 시간이었죠, 흔히.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40년, 40년, 40년 해서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어디냐면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늘 자기가 자기의 핏줄이 어디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24절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굉장히 나름대로는 의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모세가 누구를 쳐 죽였죠? 어느 나라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어떤 마음에서? 자신의 동족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모세의 생각에는 어때요? 동족들이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판사로 세웠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자, 모세가 생각할 때 자신이 배운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쓰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 작정하여 주셨고, 소명으로 불러주셨고,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인생의 과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기뻐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구호가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 그 모든 건 다 연결돼 있죠. 튤립 교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파이브 솔라 교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어느 한 가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결국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는 믿음의 기치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가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제 동족 애가 막 나오는 것이죠.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의 이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 떨며. 참 아이러니해요.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작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게 된 것이죠. 모세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심령의 어떠한 상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29절에 보니까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이 말은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모세가 해결해 버려도 됩니다. 군대를 동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훈련의 시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때요? 25절에 보면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나로 하여금 이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뭔가 시작하려고 했어요, 모세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지금 시작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돼. 고난받아야 돼. 생각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를 만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의 마지막 시간대에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 가서 29절에 보세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가 있어요. 아들 둘을 낳으니라. 거기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40년이 찼어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모세가 건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오늘 스데반의 신학의 중심이 되는 2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오늘 이 모든 주인공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이 모든 내용을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집대생회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 로마서 3장 242페이지 정도 됩니다. 3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보세요. 아까 우리 본문의 2절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모세야, 아니 지금부터 40년간 훈련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어때요? 인간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어떻게 했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가요, 여러분, 괜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는 우상을 조각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교훈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상을 생성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3절에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썩어질 동물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 로마서 3장 25절 보시겠어요? 다시 로마서 3장 25절, 주옥과 같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주로만 가득 찬 우리 인생과 우리의 그 앞날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화해케 해주신 거예요. 중보자로서 화목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제물로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 곧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핏값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채우신 거예요. 자기의 공의를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칭의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칭의의 근거가 우리에게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뭐라도 좀 그래도 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25절과 같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죠.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그 공로를 철저히 배격하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 의인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잡아 죽인,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화목제물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가슴에 포악한 생각이 물듯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분노를 유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의 첫 마디가 저는 오늘 제 설교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가득교회 교우 여러분, 당신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저는 오늘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어디서 봤습니까? 그럼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쫙 스데반처럼 설명하며
이러이러함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패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